이 세상에서 종교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대별화해 볼 때 그 교훈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과 또 죽음의 의미,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오늘날 종교의 영역 이외에서도 여러 가지 가르침들, 조언들, 지침들, 지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목사로서 어떤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참으로 교훈적인 많은 좋은 말씀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봅니다. 단순한 경험적인 처세 서적에서부터 좀 더 무게 있는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책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이제는 그렇게 참 여러 분야에서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기의 경험 속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종교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철학적, 과학적으로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고 또 연구하는 이제 그런 책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학이라는 학문, 영어로 세나톨로지라고 부르는 그런 학문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구들도 죽음에 대해 다루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영역들과 달리 죽음이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의 경험 혹은 그런 경험에 대해 분석하는 소위 임사체험에 대한 글들도 있지만 과연 임사체험이 진정한 죽음에 대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들도 여전히 많고, 또 그 문턱을 넘어선 죽음 너머의 세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낯선 세계이고 아직도 종교 외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종교들마다 저마다 내세관 혹은 사후세계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리들이 또한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의 경우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업보로 인해서 여러 육체를 입고 거듭해서 태어난다라는 윤회를 가르치고 또 그런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지난 500년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유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상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유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교적인 인간관에서 인간이란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모여서 형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하늘의 기와 땅의 기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혼비백산이라는 말을 요즘도 사용하곤 하는데 이 실제적인 의미는 유교적인 차원에서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의 기인 혼과 땅의 기인 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은 비, 날아가게 되고 백은 산,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 소멸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일정한 시간을 정했는데 그것이 4대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제사는 4대까지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4대가 지나면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사를 받을 조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목적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도 삶에 대해서도 내가 아직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 대를 이어서 자손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가 오직 자식들을 통해서 후대에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불효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자식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부모에 대한 모든 기억과 부모의 삶의 의미를 후대까지 전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큰 불효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관, 사후세계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적인 내세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종말관 혹은 내세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부활과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다루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주제이며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표현하기에 불완전한 이유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과 함께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주기도문에 있어서나 예수님의 선포에 있어서나 천국은 죽어서 영혼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을 향하여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의 천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도 또한 천국 백성의 삶이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도 인간의 창조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육신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영혼을 만드시고 영혼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고 그 영혼을 담을 일시적인 그릇으로 육신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물질 세계는 그저 덧없고 일시적인 무상의 세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죄가 이 세상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죄와 악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지,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고 인간의 육체가 죄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버리고 육신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암송한 바가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사, 더럽게 여기사, 부정하게 생각하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우리의 육신은 장차 소멸되고 영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육신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히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우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함께 보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을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몸의 부활에 대한 교리는 매우 낯설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 아니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오히려 잘 받아들이시지만 우리의 몸의 부활이 바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에 있다라는 것은 좀 낯설게 생각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의 부활만 믿을 수 있다면 사도신경의 모든 교리는 다 믿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으면 당연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먼저 기독교적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 달에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도 기독교적인 세계 속에서 죽음이 최종적으로 인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이 불완전한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죽음으로 소멸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본디 선하시고 온전하셨던 그 창조는 죄로 인해 훼손이 되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은 회복시키지 못하고 영혼만을 구원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그런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망가진 것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내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며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구절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 그리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 그리고 지금 티끌에 누워 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찬송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그런 부활이 있고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부활이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깨어나겠지만 그러나 영생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누릴 부활과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부활이 있다라고 다니엘서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시대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시대에 나오는 등장하는 여러 유대교 분파들 중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이렇게 마르다에게 질문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명을 받아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선포에서도 늘 부활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부활의 장면을 매우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던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며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의 부활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바울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그 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을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셨고 바울의 옛 이름인 사울이라고 그를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 가운데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그 순간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그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 바울도 유대교를 믿고 있을 때 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인간이 부활에 이르게 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그런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몸의 부활이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4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부활이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육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 이후의 육신은 이전의 육신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영광을 지닌 육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씨에 대해서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씨를 심으면 씨가 죽은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큰 생명이 자라납니다. 씨가 모든 것이 아닙니다. 씨 속에 더 놀라운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간의 삶에 비유를 하자면 인간이 죽어서 땅에 묻힌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더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지 지금의 이 육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변화되며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묘사된 것처럼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미래의 어느 날, 그 재림의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과 종말적인 부활 사이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까지의 시간, 그것을 잔다, 자는 것으로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가 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며 우리는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과 관련하여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매우 흥미로운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맛보지도 보지도 않는다. 그는 죽음을 느끼지 못하고 죽음에 의해 겁먹지도 않고 다만 그가 잠드는 것처럼 정말로 죽지 않는 것처럼 조용하게 평화롭게 죽음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불경건한 사람은 죽음을 느끼고 죽음에 의해 영원히 공포에 질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차이 나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이 말씀을 갖고 그것에 강하게 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것은 잠에 드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우리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없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흥미롭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가 루터가 부활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오셔서 무덤에 노크하고 마틴 박사 일어나게 하실 때까지 잠들어 있을 것이다. 그때 나는 즉시 일어나 영원히 그와 함께 행복을 누릴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마틴 박사 일어나게 이 표현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마틴 박사 일어나게 하실 것인지 야 루터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루터의 표현은 바로 우리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을 때 어느 날 그 잠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날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남긴 이 말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깨어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그리고 그때 온 세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이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깨어났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죽음 이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안식의 잠을 우리는 그 시간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마치 순간의 시간과 같이 거치게 되고 우리가 죽음 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과 관련하여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예전에도 한번 이 글을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바로 철학자 칸트가 남긴 글입니다. 여러분 칸트가 참 어려운 글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또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아주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마지막에 또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여기에 철학자로서 칸트가 가진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이 도덕적이라는 것은 실천을 통해서 드러난다. 인간이 도덕적인 실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도덕적인 실천 능력인 덕이란 한갓 이론이나 훈계를 통해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는 경향성이라는 적을 무찌르려는 끈질긴 시도를 통해서 곧 수행적으로 개발되고 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인간의 의무의 완수, 이것이 바로 도덕적이 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의무의 완수를 우리는 이승에서 다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덕의 도야는 무한히 계속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이 되어야 된다. 이거 누구나 갖고 있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원리란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은 인간들을 우리가 늘 비난하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목적이지만 그러한 도덕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덕을 연마해야 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인간이 이루어야 된다고 당연히 우리에게 생각되는 목적은 있는 것인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 속에서 매우 더디게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메꿔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승의 삶이 불완전하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덕을 도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통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신앙적인 이야기로 바꿔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언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듭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칸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시간이 걸린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인간의 완성이라는 목표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승을 넘어선 삶, 이승의 시간을 넘어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과 우리의 불완전한 현실 사이에 우리는 무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과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완성될 것을 알기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살아있는 순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지금 현재의 불완전한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하는 날 그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에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과 교훈을 준 그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후세계라는 것은 내가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바로 내가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생뿐이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아서 결실을 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며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한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가 직접 그 모든 일들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또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